잠시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만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관교회에서 올해 이제 3년 되었습니다. 3년째 지금 여성관교회 고학년부를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황준태 교육전도사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3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 모두를 주님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의 질문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태야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망설임 없고 거리낌 없이 제가 모든 이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이나 어디에서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3번,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의미로 많이 통했습니다. 성경에서도 3번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0번 넘게 3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3번이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자리 가운데 처음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고기 잡는 삶에 힘들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경외심을 느끼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나를 떠나달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떠나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제자로 부른다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말씀들 읽어보면 베드로의 그 제자로서의 삶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베드로의 삶이 제자로서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항상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 했는데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으려 했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두 가지,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바로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의 삶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로서의 삶이 성공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을 맛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을 멀리 떨어져서 숨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따라가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땠습니까? 점점 3번의 부인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표현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부인했어요. 두 번째 질문, 너도 예수와 함께이지 않느냐 했을 때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넌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번이나 이제 부인하고 저주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3번이, 성경에서 3번이 완전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끊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셔야 된다, 내가 순환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 차이는 겨우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대략 몇 시간, 밤에서 밤이니 몇 시간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숨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가득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죄악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평안을 전하고 나의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감당하기에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 낙심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의 그 제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다시 본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이 없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고기를 잡는 그곳에 3번째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던, 나와 저주하고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겠구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 실패와 낙심과 절망, 상심의 그 상처를 회복시켜야겠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그리고 그 배신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였다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왜 나를 배신했냐고 따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다시 첫 삶의 자리 가운데로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첫사랑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베드로를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났다 돌아온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불을 피워서 따뜻한 음식으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찬 공기가 불어오고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느라 고된 노동을 해서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심감으로 몸도 마음도 다 낙심하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어머니의 그 사랑의 밥상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그 식사의 자리로, 사랑의 회복과 그 나눔의, 식사의 나눔의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값없이,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식사 자리에서 차디찬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따뜻하게 데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을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눴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때 우리라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였어도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느라 차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자리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드시고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게 그 이스라엘의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 중에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반석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나가라는 그 사명을 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 것도 베드로가 잘못해서 너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다시 그 사랑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정말 다이렉트로 후벼파는 너무나 아프고 가혹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일이 떠올랐을 때 성경의 번역들 조금씩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죽게 생겼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유일하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맹세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 장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지만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많이 와닿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의 마음의 그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장담의 사랑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 배신했던 그 잘못된 낙심과 실망을 아시고 그것을 다시 꺼내셔서 완전하게 꺼내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그 베드로를 다시 용서의 자리로,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고개 숙이며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셨고요,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을 부탁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책임져다오. 내 어린 양들을 젖을 먹여 돌봐다오. 성장하는 어린 양들에게 건초를 주어 잘 양육해다오. 성장한 양들을 정말 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돌보아다오. 예수님의 부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양을 돌봐다오. 베드로의 그 상처는요, 매우 크고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비겁한 과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할 괴로움의 근원이었고,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사역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평생의
걸림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낙심과 아픔, 절망을 상쇄시키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확증시키면서 베드로의 한 맺힌 상처를 주님의 그 은혜로 보혈로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의 완전한 부인에서 3번의 온전한 회복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엉겹결에 생명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는 나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것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것을 끄집어내자. 아프고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눈물과 상처가 가득하겠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와 함께 확인하고 지난 아픔을 잊고 회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다시 확증시키고 회복시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회복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첫째 제자로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움받아서 주님의 여기서 부탁하신, 주님의 내 양들을 돌봐달라는 그 주님의 부탁하심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한 번의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머물고 있을 동안에 로마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날 때 베드로는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가 가려는 길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외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 내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사랑으로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때의 그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요,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랑과 회복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베드로와 같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겠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벽을 세우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다시 사랑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후벼파고 너무나도 더 후벼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 나갈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기에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강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주님의 그 뜻과 멀어지고 넘어지려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확고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도 친히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매일 불러주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정죄당할까 봐, 또 예수님께 감히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숨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나는 길을 갈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나와 함께 회복의 자리를 나누자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회복시키시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다른 이들보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끄럼 없이, 주님께서 부끄럼 없이 담대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여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회복의 나눔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친히 아시는 주님,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